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두 번째 후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게 된 지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몇 가지 조언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성서 유니온의 말씀 묵상이 하루에 읽는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창세기 챕터 한 장씩 읽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끊어질 때도 있는데 일단 양이 많아지니까 읽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좀 너무 일정이 많아서 막 놓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음날 그걸 다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읽고는 있는데, 그래서 양이 많아서 좀 쉽지는 않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질문들과 관련해서 먼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질문이, 근데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질문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종종 물어보곤 했어요. What does this story teach me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프로텍트 하시는 분,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 이런 답이 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좀 추상적인, 좀 모호한 나눔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눔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부모님께서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몇 절을 얘기하면서 요 절을 보면 요런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관찰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언젠간 따라하겠죠. 네. 그리고 상대방의 해석을 존중하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아이들이 황당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의 시선에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더 많지만, 때로는 이 해석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을 모른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본문이 이제 딱 해석, 이거는 이거야라는 딱 떨어지는 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저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간에도 막 논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입장으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필요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특정한 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모습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틀린 답은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엄격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고려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편향적인,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분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균형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그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관점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녀들이 가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심지어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라든지 때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하면 엄마 아빠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것처럼 설명하다 보면 잘못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우리가 정 모르는 부분은 사실 이제 뭐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에 알고 있는 그룹의 리더든지 그런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경에 궁금한 내용을 그대로 넘기시지 마시고 이게 사실 이런 의미구나라고 확인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의 질문,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바꿔서 물어봤었어요. What does this story teach me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니? 근데 나에 대해서 말하라니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혹은 사건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부족했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S는 sin to confess. 이 본문에 내가 고백할, 자백할 죄가 있는가? P는 promise to claim. 내가 붙잡을 그런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A는 actions to avoid.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있는가? C는 command to obey.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명령이 있는가? E는 example to follow.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본문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나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걸 피해야 되겠구나.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스, 이 질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머니, 부모의 경험을 나누라. 사실 말씀 묵상 시간에는 이거를 할 시간이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한 20분, 15분, 20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경우에 통을 통해서 아빠는 엄마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이제 열흘 정도의 시간에서 보면서 이게 해석 공동체구나. 비록 자녀가 저희 아직 이제 6학년, 4학년 어리거든요. 그렇지만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나눔이 굉장히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읽어야 되는 본문이 많고 또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떤지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도전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하나요? 우리가 인내를 하면 좋은 것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no pains, no gains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비록 이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들을 계속 해가면서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후기와 또 몇 가지 조언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